인간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에 몰려 본심이 원하는 선을 버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악의 세력 가운데서 인류의 죄악사는 연면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 사탄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악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인류 죄악사를 청산하고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는 먼저 사탄이 사탄된 동기와 경로와 그 결과를 밝히 알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타락론을 알아야 한다. 죄의 뿌리. 이제까지 인간 속에 깊이 그 뿌리를 받고 쉼없이 인간을 죄악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이다. 그러나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신도들과 또 성서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이것도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상징이나 비유일 것이라고 믿는 신도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제각기 구구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해와가 따먹고 타락되었다는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그렇게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 것인가? 인간의 원죄는 인간의 시조로부터 유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먹는 물건이 어떻게 원죄를 유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믿는 신도들도 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간에게 사망이 따르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무자비한 시험을 하셨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기아에 허덕였을 리도 없는 아담과 해와가 먹을 것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어떠한 물질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다른 무엇이었음에 틀림없다. 성경의 많은 주요한 부분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선악과만은 굳이 문자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오늘날의 기독교 신도들은 모름지기 성서의 문자에만 붙들려 있었던 지난날의 고루하고도 관습적인 신앙 태도를 버려야겠다. 선악과를 비유로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비유하였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해명하는 방법으로서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생명나무.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다. 타락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생명나무인 것을 보면 타락 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인간은 원래 타락 전 아담이 이루려다가 못 이룬 바로 그 소망을 다시 찾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완성될 때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던 미완성한 아담에 있어서의 소망이란 무엇이었을 것인가? 그것은 그가 타락되지 않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내용은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은 곧 완성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생명나무는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로 복귀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이 타락하여 창세기 2장 9절에 첫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후 생명나무로 재림하셔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동산 가운데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뱀의 정체.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뱀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을 보면 그것도 영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더욱 영물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인 그 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뱀이 하늘로부터 내쫓겼다고 하였으니 하늘에 있었던 그 옛뱀이 영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뱀으로 비유한 이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또 그 소재가 하늘이었고 한편 또 그것이 만일 타락되어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존재는 과연 무엇일 것인가? 천사 이외에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존재가 없으므로 우선 그 뱀은 천사를 비유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우리는 위에서 인간을 꼬여 타락케 한 뱀이 바로 천사였으며 이 천사가 범죄하여 타락됨으로써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천사와 인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천사의 범죄.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천사가 간음으로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범죄.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범죄하기 전 아담 해와는 몸을 가리지 않은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었다. 만일 선악과라고 하는 어떠한 과실이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범죄를 하였다면 그들은 필시 손이나 입을 가리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손이나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리었었다. 따라서 이 사실은 그들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하체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